언젠가 마음에 와닿는 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흑인 최초로 입성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키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47년에 데뷔하던 해에 신인왕에 올랐고, 그리고 데뷔한 지 세 번째 시즌에는 MVP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데뷔한 지 50주년이 되는 해에는 그가 달았던 등번호 42번을 미국 프로야구 구단에서 영구 결번을 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그는 미국 프로야구에서 엄청난 인종차별을 겪었습니다. 그가 데뷔하던 해 1947년 5월 14일에 브루클린 다저스에 속했던 선수였던 그는 신시내티 레즈라고 하는 팀과 원정 경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타석에 들어서자 상대팀의 투수는 이 흑인 선수에게 고의로 그의 몸을 맞추는 볼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중들은 흑인 선수로 야구장에 들어선 그에게 욕설과 야유를 보냈고, 그리고 심지어는 살해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기장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고, 그리고 경기는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때 같은 팀이었던 다저스의 유격수 피위 리즈라고 하는 사람이 수비를 하다가 자신의 자리를 옮겨서 야유를 받고 있던 일루수 제키 로빈슨 옆으로 다가가서는 그가 끼고 있던 야구 글러브를 벗고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흑인 선수 제키 로빈슨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가볍게 웃으며 담소를 나누었고, 그리고 당시 야유와 욕설로 분문하며 그리고 적대적인 분위기에 휩싸여 있던 그 경기장은 이 두 사람이 꼭 끌어안는 그 순간 정적이 흘렀다고 합니다. 수많은 미국인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백인이었던 피위 리즈라고 하는 사람은 흑인 제키 로빈슨을 그의 두 팔로 꼭 끌어안아 주었던 것입니다. 훗날 제키 로빈슨은 이때를 회상하면서 그때 자기를 안아주었던 피위 리즈의 팔은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팔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한 사람의 따뜻한 포옹이 그에게는 희망이 되었고, 욕설과 야유와 적대감으로 가득했던 그 경기장은 한순간 포용과 위로의 장소로 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피위 리즈의 그 야유를 받는 흑인 친구를 안아주었던 그 팔처럼 나도 누군가를 따뜻하게 안아줌으로써 나로 인해 누군가가 희망을 얻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잠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8월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로 따지자면 오늘은 34번째 주일이 되는 날입니다. 1년을 52주로 계산을 하게 되면 34번째 주일이 되는 오늘은 딱 3분의 2 지점을 지나가는 날입니다. 1년의 3분의 2가 이제 지나갔고, 이제 우리에게는 3분의 1만이 남아 있습니다. 한 해의 3분의 2가 지나가는 이 지점에서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첫 마음과 첫 소망과 첫 다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주보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라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이유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우리가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하는 멀리 그리고 높이 솟아있는 이정표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표는 2023년 올 한 해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마음을 모으며 한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표입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가 되게 하소서 라는 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3분의 1을 지나가는 이 지점에서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하나가 되었고 또 우리는 얼마나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2023년을 기다리면서 작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라고 하는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저의 마음속에 떠오를 때 저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됨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선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됨을 위협하는 요인이 이 한 해에 있으려고 하나? 라고 하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2023년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 기대와 소망도 더욱 커졌고 그리고 또 다른 반면에 하나됨을 위협하는 작은 요인이라도 있으면 혹시 이것 때문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됨을 위협하는 요인들은 사실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이것을 표로 정하게 되니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이 우리의 눈에는 더 크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죄가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죄로 여겨지는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표로 삼고 나니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요인들이 우리의 눈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2023년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첫 기도의 제목과 첫 다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께서 예수님 뒤에 남게 될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무엇이었느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남겨두고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오늘은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됨을 위한 세 가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됨을 위한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입니다.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간혹 찬송을 부를 때 그리고 성경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우리는 찬송하고 공부를 하며 배웁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신앙한다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나의 이성으로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릿속으로 또는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해의 영역에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신앙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앙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냐? 삼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그 존재 방식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을 따라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다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 머릿속에 이해를 넘어서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하나님을 닮지 않은 나의 모습을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분으로 존재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 안에 계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심으로써 서로가 서로 안에 서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서로를 향한 받아들임 속에 삼위 하나님께서는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받아들임으로써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심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역시 하나님을 닮은 그 온전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하나됨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받아들임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하나됨 속에 바로 제자들을 그리고 교회를 초청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초청이고 그리고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초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당신 안에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던 고통입니다. 죄인을 당신 안에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과 고통을 감당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당신 안에 받아들이신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죄가 거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는 죄인이 거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크신 고통 가운데서 죄인을 하나님 안에 받아들이시기로 하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하나님 안에 받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받아들이심을 여러분 신앙하십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묻는다면 그 십자가의 받아들임의 신앙으로 나는 그리고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신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역사성을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받아들이심처럼 나도 나와 같은 또 다른 죄인인 타인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그를 내 안에 품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과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그 역사성을 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됨을 위한 서로를 받아들임입니다.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데 23절에 보면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시기를 기도하십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와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됨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게 되면 제자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고 가신 그 제자들 속에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또 다른 말은 받아들임입니다. 십자가의 받아들임처럼 서로를 향한 받아들임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혈액암으로 투병하시는 어떤 분을 배웠던 적이 있습니다. 참 힘든 시간을 신앙으로 이겨내시는 분이셨습니다. 나중에는 골수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셨는데, 그런데 그때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인데, 골수 이식을 받게 되면 혈액형도 이식을 받는 분의 혈액형으로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격마저도 이식을 받는 분의 성격처럼 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분께서는 그 누나의 골수를 기증받아서 이식을 받게 되셨는데, 성공적인 이식 이후에도 꾸준히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의 작용은 무엇이냐? 내 몸이 이식된 골수를 내 안에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런데 내 몸은 본능적으로 이 이식받은 골수를 자꾸 내 몸이 아닌 것처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꾸준한 약의 복용을 통해서 이 거부 반응을 최소화해야지만이 그분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식받았던 골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죽고 이식받은 그것이 살아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그분을 통해서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본능적으로 타인을 내 안에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 안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타인을 내 안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을 주실 때여야지만이 우리도 그 십자가의 받아들임처럼 타인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에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셔서 십자가의 받아들임의 능력 속에서만 타인을 내 안에 받아들이는 역사가 내 안에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당신 안에 받아들이심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누군가를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하나 되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오늘 우리도 성령의 능력으로서 타인을 내 안에 받아들임으로 사랑의 하나됨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 믿음의 공동체,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